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이름 찬송 드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눈이 빠진 주의 은혜 알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드리면서 전복하리니 하나님의 자녀여 이에 찬송을 드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보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습으로 나를 거듭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이에 찬송을 드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성민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리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을 드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어둠을 쓰러나 살며 내 주의 발
알고 신난보다 이간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주행하여 늘 충성하리니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운데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네 주 예수 예수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걸으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믿니다 내 구원 알아가시사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율법에 저지된 모든 그 주님과의 교통 막혀진 담을 허물으시고 저희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셔서 저희를 영문세계에 이르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간 저희들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저에게 주셨지만 저희들은 주의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 눈이 어두워져서 이 귀한 직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얼마나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을 또 새로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왕래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희락과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지켜주신 주님, 이제 특별히 육신이 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까지 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질병에서 풀려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일요일을 재단이 주님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지상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를 조여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요로운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일터로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서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지정헌금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그 손길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사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요롭게 또 은혜롭게 보내셨는지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소년이 큰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는 너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보거라. 아버지의 말을 들은 소년은 다시 한번 있는 힘을 다합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지렛대로 사용하면서까지 예를 써봅니다. 그러나 그 돌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들아, 너의 모든 힘을 다 사용해 보았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네, 아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소년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네가 쓸 수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넌 아직 이 아빠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와주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저의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학교를 갔다 오더니 깨진 유리구슬을 가져왔습니다. 제 아이의 눈에 아빠를 보니까 뭐든지 잘 고치는 아빠로 보여서 친구의 깨진 유리구슬을 고쳐주겠노라고 그렇게 가져왔던 것입니다. 깨진 유리구슬을 앞에 두고 저는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제 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는 이 구슬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단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도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건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은 성전 순례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인은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산을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에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야 아파트를 짓느니 고속도로를 놓느니 하면서 산을 깎아내리고 변하게 만들지만, 이러한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날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도 산은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실 때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질문을 했다가 2절에 가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찾던 이 시인에게는 순례의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에 시인은 모래밭을 건너야 했고 야생 동물의 위험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적들을 만나게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이런 환경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도 찾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유혹이죠.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한 뒤에 시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손길이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김정한 목사님의 큐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두 분이 기도하는 중에 이미 두 딸이 있기는 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반응을 해서인지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하게 되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입양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그만 갑작스러운 사고로 척추에 손상을 입어 어쩌면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과 함께 아직 입양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니 고민을 해보고 연락을 다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집사님 부부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등학생 큰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혹시 내가 그렇게 아파도 저를 포기할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란다.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너를 반드시
치료할 것이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아기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의 모든 치료를 본인들이 책임지고 진행할 테니 이제 서둘러 입양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나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수많은 도움과 원조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재미있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잠 안 자고 오래 버티기라는 기네스 기록이 있습니다. 1964년에 랜디 가드너라는 미국의 17세 학생이 세운 기록입니다. 264시간 1분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11일 1분이라는 시간을 잠을 자지 않고 버텨냈다라고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3일째가 되는 날 거리의 간판들이 마치 행인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고 6일째가 지나자 근육에 일시적인 마비가 오면서 단기 기억상실증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렸던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졸음이나 잠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잠은 피곤한 우리의 인체에 적절한 휴식과 회복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죠. 저도 한때는 3일씩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신학교에 다니고 주말과 주일에는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그렇게 며칠씩 잠을 잘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못하고 학교에서 회사로 운전을 하는데 어느 순간 필름이 딱 끊겨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신호등을 지나왔는지, 어떻게 고속도로를 달려왔는지, 어떻게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왔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위험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잠만큼은 편안히 잘 주무셔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에게는 이 순례자들은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 명씩 짝을 이루어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이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광야에 있는 들짐승들로부터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 불침번을 서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불침번을 서는 파수꾼이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잠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거나 잠에 빠져버릴 경우 야생 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순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졸거나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루 24시간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살펴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지키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두 6번을 반복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느 쪽에서 지켜주십니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지켜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쪽이란 좀 더 강하고 좀 더 능력 있게 지켜주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장렬하는 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가 있다면 그곳은 바로 그늘입니다. 그래서 그늘은 보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우리 모두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을 가로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되어봅시다. 이른 아침에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모래위를 걸으며 황량한 광야를 힘차게 걸어갑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이제 뜨겁게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물 한 모금을 마시지만 그 시원함은 잠시뿐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나무가 몇 그루 서 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바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참된 안식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계속해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순례자들의 목적지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아른거리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발을 옮깁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뜨거웠던 낮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추위가 순례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례자들이 낮에는 해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밤에는 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숱한 문제들과 고난과 어려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태양이 그 뜨거운 열로 식물의 수분을 빼앗고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 인간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저 뜨거운 지옥불로 끌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되찾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잃어버린 영혼에게 도움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영혼이 되지 아니하고 잘되고 잘되는 복된 영혼이 되도록 졸지도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건강히 보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매 순간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능력들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로 나 살려 죄주를 가지니 그 앞을 가리고 내 맘이 깊이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는 주 예수. 4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하나님도 해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 가운데 이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언제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